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오늘은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과는 다른 수준을 보여줘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대 출신 강사로부터 직접 1:1 과외를 받은 학생이라면 그 실력은 분명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면은 무리와는 달라도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제자들의 수준을 보면은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운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자신들이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며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일로 드러난 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조금 창피해야 하고 또 조용히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잠잠히 있어야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6절 가운데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내용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남아있는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만 좀 편애하신다, 예수님이 조금 더 누구를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누구는 조금 더 인정받는 제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었고 그 생각이 지금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편애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조금 있으면 입성을 이제 하셨고 또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 내가 중요한 요직에 앉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저기에 앉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남은 사람들 안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감정은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관계로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자리 다툼했다는 것을 보고 저들의 믿음을 우리가 쉽게 폄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라는 말은 누가 훌륭한 자인가를 겨뤘다는 말이고 그 말은 누가 교회에서 더 열심을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냐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전부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지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높아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을 더 특별하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당신의 별세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다가 초망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럴진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즉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조그마한 것으로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게 없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때로는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봉사의 헌신의 이름으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재보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휩싸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자신들의 높고 낮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왜? 나 하나님 나라 당연히 가니까, 나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대접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힘쓴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정도로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싸울 정도로 힘을 써도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의지적으로 찾고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당연함이 결국은 누가 크냐라는 자리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이 좁은 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천국은 당연히 간다는 생각처럼, 우리 역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수록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종종 찾아와요. 저녁마다 찾아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안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엔 당연히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 누가 크냐 작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그 다툼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47절에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도 어린아이는 제외되었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꼬맹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야.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고 작은 자로 여김받으며 무시되었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가잖아요. 이 지구라는 세계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무시의 대상이었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작은 사람으로 나누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나 자신이 더욱 나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악한 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접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큰 어른이 고개를 숙이고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7살짜리 어린아이를 영접할 만큼 내 안에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솔직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뜻이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다시 말해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역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이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 장면에 예수님 지금 기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높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함과 낮아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것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건 역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른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기만 한 대상입니다. 그런 존재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영접하는 일은 우리로서는 솔직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날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분은 돼요.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크신 분이 스스로 작아지셨고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고 크신 분이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높고 크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로 오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낮아질 수 없느냐? 우리의 실상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라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이란 말은 더 작아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 신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이 우리라니. 그래서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낮아질 수 있을까? 누가 낮아질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아질 수 있어요. 큰 사람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가진 사람은 버릴 수가 있고, 강한 사람은 약해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이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니라. 즉 그분이 우리와 같은 밑바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품어라 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게 아니고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명령을 하실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예수의 마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품어라,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워진 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비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높으신 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루라고 하신 십자가의 일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순종은 명령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섭리에 대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명령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명령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섭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말씀이 귀로 들렸는데 이제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없는 얘기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 제자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제 제자 중에 참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저는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에게 한 3-4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점점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열린다니까요. 그분의 마음이 와요. 그분의 생각이 오고 그분의 뜻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란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나가 있습니까? 비워진 것 같은데 까보면 또 그 안에 내가 있고, 없어진 것 같은데 들춰보면 내가 있고, 끝도 없이 나라는 존재가 나오고 더욱더 내가 나오고 또 나오고,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성육신 하실 수가 있겠어요? 벌레가 되시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먼지가 되시고 흙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신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고 작은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그분이 당신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일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큰 자가 크신 하나님이 어린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의 단어를 첫 번째 제가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지금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서투르고 미숙하다고 하는 네피오스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는 자리다툼으로 제자들이 나왔어요. 몸은 어리는데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서투르고 미숙하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쟤는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아직 애야. 이게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꼬맹이들아 이 뜻이에요. 꼬맹이들아, 어린아이들아, 유치원생 부르시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로 보일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어린아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를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하고 맑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미숙하고 어리석고 서투른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생이 뭘 할 수 있어요? 꼬맹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생과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존재는 부모예요. 아빠란 말입니다.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제자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없나이다. 우리는 없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물고기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우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고 뭐가 그리 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생각해도 어떤 기특한 행위가 나오십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나이다라는 것으로 다른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평과 원망과 자존심과 인간의 본성과 악함이 보여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이 덮여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이 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수시로 반복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계속 죽었다가 내가 살았다가 내가 또 죽었다가 내가 살았다가 이 경험을 우리는 수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방법이 뭐겠어요? 복음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덮여지는 거예요. 나의 악한 본성과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이 그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여러분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저를 볼 때 은혜로 보는 거예요. 긍휼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력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어린아이는 그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자기 아빠가 제일 크고 강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가장 강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분 앞에 어린아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